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 여러분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캠퍼스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나눴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북한에 갈까? 또 제가 군 복무를 강원도 원통에서 했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하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신앙을 갖고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그곳을 보니까요. 왜 인제 왔나 원통하도다 이 좋은 곳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눈도 많이 보고 해서 제 눈도 좋아졌습니다. 1년에 반은 눈이더라고요. 향로봉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가 있어가지고 그런 좀 추웠지만 굉장히 좀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그때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남한과 북한에 정말 수십만의 청년들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데 이런 서로 총칼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민족, 또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정말 동양의 예루살렘을 불렸던 평양이라든지 모든 곳들이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복음에 횃불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달라고 기도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이제 4월 달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새로운 평화와 또 화해의 길을 열어가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또 서로가 중보해 나갈 때 경제적인 것, 문화, 체육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신앙적인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까지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과 북한이 정말 주님 손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의 복음을 들고 이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아시아 전 대륙을 짊어지고 일어서는 웅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일부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의 희년에 대한 부분 말씀들을 좀 말씀을 나누고요. 2부 때에는 이제 바울의 이제 복음 가운데 있는 희년 사상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난 7월 말, 8월 초, 7월 말이었네요. 지난주였으니까요. 예수원에 가서 이렇게 희년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아까 기도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아마 태백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 데리고 태백에 있는 헤비타트 운동으로 이렇게 집을 지러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가보니까 굉장히 날이 좀 이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서울이 많이 더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취임 연설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세례를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간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삶에 문제가 많고 또 우리에게 많은 굶주림과 고통이 있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변화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참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도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귀신 들리고 또 병 들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함께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그 뜻 자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나를 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공인이 되고 점점 기독교가 형식적 또 외형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나가서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안토니우스, 바꼬미우스 이런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사막 교부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광야가 어딜까요? 먼저 여러분의 심령의 골방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자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처한 캠퍼스나 또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삶의 현장, 가정과 여러분 모든 공동체 곳곳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광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심령의 광야로 나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타나고 또 이제 퍼져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하신 나사렛에 이르셔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주님이 이제 취임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목사님이나 혹은 어떤 기업에서 항상 새로 취임을 해서 그 처음 연설할 때에는 그 첫 연설은 그 분의 목회자인 경우에는 목회의 방향과 방침, 소위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반면에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다면 취임할 때 취임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겠다라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실지에 대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깊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자로 사실 번역을 하면 복음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기쁜 소식이니까 희소식이 사실 정확히 한자어일 것입니다. 희소식과 어떤 그 관련해서 그것을 번역한다면 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희음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렇게 표현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19절에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신다 할 때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희년이 바로 희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의 원뜻과 가장 밀접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에게 희년의 복음이라고 정한 것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는 복음으로 번역하기보다는 희음으로 번역을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복음을 대체하는 단어이긴 한데 제가 희음, 희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의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것과 조금 더 혼선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희년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원 의미가 희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드린 대로 희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과 희음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구한말 처음에 이제 주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또 일제의 압제라든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 건강이라든지 또 복에 대한 갈망들이 더 많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복을 간절히 바라는 민족입니다. 새해에도 첫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 한국교회의 신앙이 점차 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기복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희년의 의미로 다시금 분명히 되새길 때 온전한 성경의 원어의 의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할까요? 보통 요즘에 나오는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청년 실신이라는 말이 있죠. 이태백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이생망이라는 말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있는데요.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가난한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생활비는 들어가는데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빚더미에 앉는,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부채를 떠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갚지 못해서 카드를 돌려막다가 그것도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2재산금융권에 찾아가서 굉장히 비싼 사채, 이자를 물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그것도 사실 제대로 갚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인신매매 수준으로 몸을 팔기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압박과 또 협박을 받는 그런 경우까지 보게 되죠. 결국에는 돈이 없다 보면 사람이 몸까지 팔리거나 혹은 남의 종살이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국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가 있는 삶의 미천 모든 것들을 다 팔아넘겨야 되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들을 모든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그들이 분배받았던 토지까지 땅까지 다 팔아야 됐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빚더미에 있고 거의 종살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난한 소식,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먼저 이 모든 부채에서 자유케 되는 부채 탕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그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토지 회복, 이 세 가지가 함께 선포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내게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바로 사람들이 남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고 정치와 권력과 사람들이 가진 자의 어떤 눌려서 사는 모든 사람, 오늘날의 어떤 갑질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정말 눈먼 사람들, 주님께서 실제로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성경 내용들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볼 때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것은 사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감당하는 사역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오셔서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곧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런 모든 사역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아까 드로르라고 하는 단어 잠깐 들으셨는데요. 희년을 선포하면 바로 요벨이라고 하는 양각나팔, 그 희년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부는 그 나팔 자체를 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요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주빌리고 그것이 우리말로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각나팔을 부는 것 자체가 바로 전국 거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오신 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왜 희년을 선포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셨냐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는 사실 두 가지를 함께 함축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안식년과 그 희년에 대한 것은 사실 안식일 사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는 쉬셨죠. 그 7일째에는 주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 있는, 그 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실제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저도 최근에 이제 인도에 단기 순교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한 달에 가장이 버는 돈이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2만 원으로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 대여섯 명이 넘는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정말 집안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저희가 한 5명이 방문을 했을 때 저희에게 코코넛을 대접을 해주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코코넛이 하나에 얼마 합니까? 했더니 거기 돈으로 한 500루피 된대요. 500루피면 우리 돈으로 돈 1,000원 정도 됩니다. 50루피입니다. 50루피여서 우리 돈으로 한 돈 1,000원 정도 되는데 5개니까 저에게 5,000원어치 대접을 해주신 거죠. 아마 우리 계산으로 치면 5,000원어 치면 저렴하고 괜찮지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한 달 버는 돈이 2만 원인데 5,000원어치 저희를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한 일주일치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분량을 저희한테 대접을 해주신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저희 같이 청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제가 각출을 했습니다. 모아서 우리 헌금을 좀 하자 해서 헌금을 저희가 모아보니까 한 4,500 루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9만 원, 약 10만 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그 목사님에게 저희가 갑자기 준비했지만 조금 사역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렸더니만 이분이 눈물을 정말 글썽이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그 가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어렵게 사시는,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가난과 절망에 있는, 그래서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죠. 여러분, 장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식량은 지금도 120억 명의 이상이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70억인데 세계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하루에 정말 1달러 미만의 굉장히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5초마다 한 사람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 할지라도 주일에는 주님을 기억하여서 그 쉼을 갖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주님이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에는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하더라도 자기 걸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자꾸 쌓아두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통장에 부동산과 건물을 자꾸 쌓아둡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출애굽시키신 것도 사실은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들을 종살이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들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주님이 희년을 성취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구하고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쌓아두면 다 썩어 없어지죠. 자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쌓아도 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몸이 아파서 혹은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마음껏 충분히 누리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식량과 자원들을 주셨는데 우리만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날마다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쌓아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은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지 않으실까? 이런 불신과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통장에 쌓아놓은 재물, 나 안정적인 직장, 나의 어떤 금수저와 같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저의 창조주이시고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는 진정한 안식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뭐를 쉬어야 되죠? 땅을 쉬게 하지 않습니까? 휴경을 합니다. 땅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농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땅의 어떤 그러한 토양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안식년이 됐을 때 그 토지에서 나오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그 주인이 거둘 수 있습니까? 주인들에게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주님께서 안식년 그 전해에 2년치를 충분히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식년에 나오는 그런 모든 열매들은 누가 거둬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모녀가 사실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 가서 신청을 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차라리 굶고 말지.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갈 겁니다. 주님께서는 안식년에 이처럼 가난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이 노동하여 땀을 흘리면 거둘 수 있게끔 주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거둘 수 있는 해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안식년인 것입니다. 안식년에 주인이 다 모든 것을 거두어서 그 사람들이 나눠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자기 스스로 땀 흘린 대가를 거둘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안식년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안식년을 또한 뭐라고도 부르냐면 면제년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엇을 면제해 줄까요? 7년이 되면 그들이 지었던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 1,500조에 육박합니다. 350만 명 이상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350만 명이면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한 1,000만 명 이상의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0만 명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빚을 못 갚는 상황입니다.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얼마냐면 평균 4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도심에서 가장이 40만 원을 가지고 가족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인도 땅과 같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불가능하죠. 그 사람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빚에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오히려 복지 혜택을 줘야 될,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회의가 벌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빚을 갚는데 그렇게 부채 탕감해주면 그거 형평성에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부모이고 여러분의 형제라면 어떻겠습니까? 입장이 달라지겠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가까운 친척들, 실제 형제 자매들이 그런 가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대신 희년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고엘입니다. 토지 무르기, 기업 무를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리데미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리데미션이 우리말로 뭡니까? 구속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이시죠. 리디모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토지를 물러주신 고엘이십니다. 우리를 사탄의 노예됐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노예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모든 부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빚으로 해서 뎁이라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빚이라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빚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토지를 반환해 주시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주님은 희년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주님은 희년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그들의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주고 그리고 그들 노예로부터 자유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마다 해야 됐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어떨까요? 성경에 있는 희년법보다 훨씬 더 레디컬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5년마다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누군가의 빚을 지고 민법상으로 빚진 거 5년 동안 갚지 않으면 안 갚아도 됩니다. 네, 모르셨나요? 네, 복음인가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부채, 어떤 채권에 시달리는 사람, 채무 이행 이런 것들,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계속 원금을 조금씩 계속 갚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막 갚습니다. 채권자가 갚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들이 사실 5년이 되면 더 이상 채권 추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대개는 등록금 300만 원, 500만 원 생활비를 빌렸다가 이것이 바로 정말 3달 이상 연체가 되면 바로 법정 최고이자가 붙으면서 2년, 3년이 되면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한 정말 생계형 채무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는 빨간 딱지를 붙인 독촉장들을 계속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노력을 해도 아무리 갚아도 원금을 갚질 못합니다. 몇 년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여대생이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300만 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 대출을 해서 사채를 이제 쓴 것이죠. 근데 갚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이자가 빨리 불어서 원금도 갚지 못하고 계속 결국에는 그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몸을 팔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포주에게 끌려서 몸을 파는 신세가 된 것이죠.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이제 분노하면서 이제 그 포주를 찾아가서 내 딸이 진 빚이 얼마냐고. 2천만 원이라고. 그럼 이 2천만 원을 갚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포주의 말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한테만 2천만 원이고 다른 포주들 포함하면 서너 배 더 갚아야 된다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300만 원 빌린 빚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그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채권 추심,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현실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먼저 이런 것들은 다 먼저 채권 추심을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금융제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은행에서 여러분 3달 연체 이자가 되면 이자도 못 갚고 3달 이상 연체가 되면 제2금융 재산권을 넘어갈 때 여러분 평균 4.7%에 넘깁니다. 평균 4.7%. 1,000만 원짜리면 얼마에 넘긴다고요? 48만 원만 주고 은행이 넘깁니다. 그러면 은행이 그렇게 48만 원 넘길 거면 원채무자를 불러서 반만 갚으십시오 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든지 갚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바로 넘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요. 그 교회 집사님 한번 끝나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한국은행에서 평생 근무했습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채권 추심하는 사람 이렇게 넘어가는 건 서로 사실 다 어떤 거의 그 내부 거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퇴직한 분들이 그 일을 주로 많이 하신대요. 금융권을 서로 아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입니다. 4, 50만 원에 사고서 1,000만 원을 추심할 수 있죠. 원금만 1,000만 원입니다. 이자를 붙이면 그래서 수백만 원을 뜯어내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또 채권 추심업자에게 넘기고 더 헐값에 팔리죠. 나중에 1%도 안 되는 돈에 팔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채 탕감을 절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희년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채권 추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걸 채권을 사서 원금으로 사서 이제 그것을 소각하는 그러니까 아주 1%의 작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만 돼도 몇 억을 다 사들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국 사회는 너무나 그들을 정말 고통으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희년이 선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의 가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채권 추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채권 추심이 아니라 부채 탕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노예와 같은 삶에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여러분 알바를 하지만 거의 정말 거기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런 경우들이 다 사실 종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사회 구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제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쉬고 이제 7년마다 그 모든 이 사람들의 노예됨들을 해방해주고 이제 7년이 7번째가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49년에서 50년째 될 때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7년차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빚을 졌든지 뭐 노예가 돼서 종처럼 살았는데 다 모든 것을 풀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7년째라고 했을 때 1월 1일에 해주겠습니까? 12월 31일에 해주겠습니까? 주인이라면 네, 마지막 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 다 풀어주면서 그 다음 날이 바로 희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희년 선포가 바로 대속죄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부채 탕감과 노예 해방과 토지 반환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 반환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어떤 하늘도 어떤 바다도 누가 사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하늘이야. 이것은 내 바다야.
말할 수 없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하필 토지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이 토지를 소수가 사유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필연적으로 가난하고 노예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866년, 67년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신분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줬지만 그들이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옛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자기를 노예로 써달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경작할 땅이 없으면 오히려 노예보다도 더 못한 신세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작농과 노예를 놓고 봤을 때 그 주인은 실제로 노예는 집에 먹고 자고 다 의식주를 챙겨주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에게 인건비 어떤 거기에 대한 소산을 준다 하더라도 어떤 소작농이 또 와서 일을 해서 땅을 빌려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예에게 주는 거하고 소작농에게 주는 거, 굳이 소작농이 더 많은 것을 줄 이유가 없죠. 노예나 소작농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경우에는 의식주가 해결되면서 그것을 받는 것이지만 소작농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똑같이 받다 보니까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주인에게 와서 자기를 노예로 써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no land, no liberty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없으면 인간에게 자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책으로 소설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소설에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농경사역이 아닌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우리나라도 매년 300조에서 400조 원입니다. 1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돈들이 계속 토지에서 그 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나오는 지대를 모든 국민이 함께 공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토지의 98.4%를 10%의 상위층이 사유하고 있습니다. 1%의 사람들이 51.7%의 토지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토지 10명 중에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매년 300조의 엄청난 지대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99% 이상의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토지를 사유하는 순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나서 2년 만에 전세금 2천만 원 올려주시죠. 집주인이 나서 월세 20만 원, 30만 원 올려주시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토지를 사유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토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지, 집도 역시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토지의 절반은 여러분 다 우리나라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은행의 빚에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은행 이자가 오른다든지 혹은 집주인이 이 집값을 올리고 하면 계속 서민들은 가난과 절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들로부터 이런 토지에서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땀 흘려 수고한 것은 자기가 거두지만 땀 흘려 벌어들이지 않은 이 불로소득은 100%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에서는 불로소득과 같은 세금들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그리고 토지 보유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오히려 근로소득과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왜 세금을 냅니까? 국세청에 보면 정말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모든 국민은 다 11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쁜 세금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세금들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이는 엄청난 그런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세금을 거두어도 다른 모든 세금을 다 철폐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성경적인 경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한시적인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을 주님께서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에 딱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큰형의 마음일까요? 큰아들의 마음은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에 쓴 녀석을 왜 아버지 다시 받아주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보통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이유든 그가 지금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신발을 신기는 것, 노예에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신분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의 금가락지와 모든 것들 다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부채와 이 모든 희년을 성취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돼지가 치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 부정한 짐승을 치면서 그가 먹는 것도 못 먹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5번이나 나갑니다. 사실 더운데 땀나면서 그런 태양볕에서 정말 그렇게 해가 찌는 날, 요즘같이 더운 날 주인은 사실 집에서 부채 붙이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있어야지 왜 3시간마다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러 갑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정말 품꾼들을 찾아 나서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요즘처럼 아르바이트라든지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하루 꼬박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라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돈을 나눠주는 것을, 급여를 주는 것을 주인이 하고 내가 사람을 구하는 것을 청지기 품꾼을 청지기를 시켜도 되는데 그 주인은 반대로 합니다. 돈을 나눠주면서 자네 오늘 수고 많았네. 고맙습니다. 인사받을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의지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것을 청지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을 먼저 줬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보죠.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와,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똑같이 받은 것이죠.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땀 흘리며 일했는데 태양볕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네하고 친구요, 내가 자네하고 계약한 거,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키지 않았냐라고. 참 성경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아침에 새벽에 그런 인력시장에 나가본 분이 계십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와서 몇 번 가봤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갔는데요. 한 5시 전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를 거기 인력시장에 봉고차가 와서 저를 데려갔을까요?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네, 키가 작아서 그런지 저를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때는 지금보다 머리는 많았습니다. 머리카락은요. 근데 저를 데려가지 않아서 한 8시쯤 되니까 이미 다 사람들이 흩어지더라고요. 7시 전에 사실은 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보면 9시, 12시, 3시, 5시까지 거기에 계속 서성이는 사람들은 왜 하루 종일 서성일까요? 아침 6시, 7시 되면 끝납니다. 더 이상 일꾼 뽑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자기 자식들, 아내, 부모가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뭐라도 정말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정말 가슴 졸이면서 있는 사람들. 오늘날 정말 실직되고 비정규직 속에서 정말 일할 곳이 없어서 근데 하루 종일 배회해야 되는 그 심령,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오후 5시 1시간 전에 그를 너도 들어서 빨리 일하라고.
그 사람이 1시간을 일했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격 속에 일했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라도 1시간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되도록 그걸 가져가서 우리 가족들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미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돌아가 가족들한테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팔다리 다치거나 병이 들어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뽑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도 하루 종일 밖에서 서성이다가 맞아. 예전에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제공했었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를 긍휼을 베풀지 않을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나는 전혀 아프지 않고 나는 저런 고통과 비참함에 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내가 지금 저런 사람 도울 여력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저런 일을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도 언제나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여러분 나라는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토 국민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교인, 의리의리한 건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해도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지겹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직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성도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건물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부둥켜 안고 그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삶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여행 가고 내가 명품백을 사고 뭔가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아르바이트도 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종종 방학이 끝나고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돈을 벌어서 어려운 친구 등록금에 장학금에 보태려고 합니다. 그 보태는 데 써주십시오.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학생이 한번 그렇게 했었어요. 유학생인데요.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학생인데 본인이 저한테 10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니? 그 학생은 제 수업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1, 2월 달 교회를 다니면서 방학 때 아웃리치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서 정부에 준 생활비 장학금에 5만 원씩 50만 원에 5만 원씩을 11조를 2달 띄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더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십시오. 야, 너가 써, 너가 어려운 학생이야. 아니요, 저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말 졸부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들을 위해 베풀지 않고 쌓아두기만 합니다. 아니, 집사님, 지금 자녀들까지 먹을 거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쌓아두세요? 목사님 모르시죠? 저 애들 결혼해서 나중에 손주 나면 손주들 거까지 챙겨줘야죠. 여러분, 시편 17편에 다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계속 자녀들 것까지 먹을 걸 챙기느라고 당장 우리 옆에 고통과 절망 속에 굶주려가는 사람들 위해서 전혀 베풀지 않는 삶. 주님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누가 있으러 가십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아주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암송을 하고 확신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과 정성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갚을 게 없어서 주님, 저런 사람 참 복 주십시오. 저런 사람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그들의 축복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 오셨다라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재물과 성공, 안정적인 것들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정말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서 그들이 함께 자신의 삶만이 아닌 이웃과 고통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 그들에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과 절망을 함께 돕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핏절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 여기 드림의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할 때 여러분의 진정한 희년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여러분 함께 돕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살과 피를 다 쏟으시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움켜쥐면서 빈손으로 왔다 빈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에 불구하고 움켜쥐고 내놓지 않고 쌓아두면서 그것만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이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런 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